기도함으로 준비하면서 예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신앙고백으로 중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 전도사님도 지금 여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도 인사도 하고 서로 이제 오늘 또 다 같이 오늘 현장 오픈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예배 드릴 텐데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집에 있지만 또 찬양을 부르기 힘든 친구들은 좀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분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할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누리는 것도 주님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환경과 분위기와 또 이 문제들 앞에서 주저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되신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문제 너머에 계신, 이 어려움 너머에 계신, 그 위에 계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죽전우리교회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이며 우리가 삶의 예배자 됨을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친구들 지금 잘 들어왔나요? 12명 시청 중이네요. 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렵죠. 네, 많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넘어지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허락하고 계시는지를 고민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몇 가지 강구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수련회가 연기됐어요. 3주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수련회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3주 뒤에 9월 첫째 주 주일 금토일 우리 3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는 우리 꼭 함께 나와서 기쁘게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일단 이번 주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가 온라인이 될지 현장에서 예배 드릴지는 전사님이 또 주중에 공지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혹시 온라인이 될지 아직 현장이 될지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내면서 결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삶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곳이 교회가 됐든 우리 집이 됐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쁘게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잘 보이죠, 여러분? 네. 오늘 말씀 함께 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로마에 전해진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문화와 문명이 혹은 어떤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이 사회와 국가를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있고요, 우리 스스로 문명을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한적한 어딘가를 찾아서 훌쩍 떠나고 싶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여행도 가상현실로입니다. 마음 좀 가벼워지셨나요? 세계 3대 폭포로 불리는 나이아가라 폭포인데요. 자, 이번엔 제가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높은 인도양의 몰디브로 가보겠습니다. 파랗게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바다에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을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여행지는 VR, 가상현실 콘텐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안에 머무는 시간까지 길어지면서 이 같은 VR 콘텐츠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VR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 국내 통신사가 지난 3월 인기 콘텐츠의 차트 상위를 분석한 결과 여행 관련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하늘길이 막혀버린 요즘, 이렇게 혼자만의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 혹시 VR 체험 해봤나요? 전도사님도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여기 방금 뉴스에 보면요, 여행도 이제 VR로 다닌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상황이 바뀌니까요,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고 새로운 문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문화와 문명이 또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요. 이렇게 문화와 문명은요, 삶을 지배하고 있고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가 무엇일까요? 불 잠깐만 한 번만 다시 꺼주시겠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잘 보이나 모르겠네. 네. 여기 여러분 어딘지 알아요? 다음 사진 볼게요. 네. 뭔가 옛날 시대 건물 같죠? 네. 하나 더 볼게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 네. 엄청나게 큰 약간 궁전, 신전 같은 느낌이고. 네. 네. 정말 하늘이 이쁘네. 분수가 있네요. 네, 무슨 문 같은 게 있고. 이거 보면 이게 어딘지 알까요? 네, 알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로마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라고 칭함받는 문화가 바로 로마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향력 끼친 게 로마예요. 네, 전사님이요. 저 밑에 시커먼 파란색 가방 들고 있는 아저씨. 네, 로마 갔을 때 전사님이 찍은 사진들인데 불 켜주세요. 네. 로마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우리 영상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건설된 BC 75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53년부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3년까지 무려 2000년의 역사 동안 2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고요. 로마 문명은요, 세상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로마가 정복하는 곳마다 새로운 도로를 까기 시작했고요. 새로운 다리를 놓기 시작했고요. 수로시설, 공공목욕탕, 또 원형극장 등 많은 문명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로마인들뿐만이 아니라 식민지 사람들까지 이것을 누릴 정도로,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릴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로마 문명에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포용과 수용입니다. 로마 문명은요, 많은 것을 포용하기 시작했고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종교를 포용하였고요, 모든 문명을 수용하였습니다. 로마 문명은요, 중세와 근대의 서양 문명뿐만 아니라 현대 문명의 모든 뼈대를 형성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발전시키고 포용하고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요, 법률, 정치, 문화, 예술, 철학, 종교, 건축, 공학, 군사, 과학 등 많은 것이 로마 문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많습니다. 모든 분야는요, 로마 문명을 떠나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로마 전성기의 로마 사람들의 생각은요, 로마가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요, 로마 전성기에 살았던 한 사람, 그것도 한 식민지 출신의 한 유대인이요, 로마가 결코 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꿰뚫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왜요? 로마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로마인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요, 사도 바울, 식민지 출신의 유대인 그 사도 바울은요, 구원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해답은요, 복음이었고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사도 바울이 향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에게는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요, 바로 로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복음이자 구원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했고 모든 것이 풍족했던 로마였지만요, 여전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고요, 구원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위대한 로마에 복음이 필요했다고 확신하였고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로마서입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를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다시 말할게요.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약속한 것, 미리 성경에 보여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요, 복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언제?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처녀 마리아 동정녀가 예수님을 낳을 거다
언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약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요,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약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의 출생지를 예언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언제? 8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장면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요, 이것을요 언제 이야기했냐?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모습을 한번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사장들에게 팔려갈 때,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 때 얼마에 팔죠? 은 30개에 팔아요. 이 모습을요 누가 예언했어요? 스가랴 선지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 사람. 무엇보다요 스가랴 선지자, 다른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거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이처럼요 구약 성경 곳곳에는요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많은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예언은요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 누가 메시아가 되겠다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살펴보고서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여러분, 어떻게 내가 태어날 곳을 정해요? 나 이때부터 이때까지 고난을 받을 거고 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거야. 그 누가 어떻게 이거를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계획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 머릿속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인류의 구원자이다. 이것이 로마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로마서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로마서는요 예수님의 참 사람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다윗 누구죠? 예전에 전에 설교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국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있었어요. 누구죠?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정치적 메시아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왕이라고 칭함받는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민 지배로부터 구원하고 우리의 최전성기였던, 유대의 최전성기였던 다윗 왕국을 건설할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왕이었어요. 로마서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무리 존경받는 가문의 사람이고 존경받는 혈통의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인간 아기의 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성품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은요 인간일 뿐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겨낼 수 없는 한 가지 숙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나 죽음 앞에서는 공평하죠. 죽음 앞에서는 공평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죽음을 이길 능력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 성결의 영. 우리 로마서 1장 4절 한번 다시 볼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대요? 부활하사. 죽음을 이길 능력이 있대요. 어떤 능력? 성결의 영. 쉽게 말해서 성령. 성령으로 죽음을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이 인간 이상의 존재라고 선포하는 것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고, 예수님이 그저 인간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한다? 부활로서 증명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말합니다. 인성과 신성,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단 한 가지라도 부정하는 것을요 바로 이단이라고 부르죠. 사도 요한이요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1세기 후반이었는데요, 1세기 후반에 이단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들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왔습니다. 왜 예수님이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로이자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가장 잘 아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연애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와 B의 공통된 친구 C가 있어요. 이 C는요. A와 B의 이 연애를 하는데 연결자가 될 수 있어요. 통로자가 될 수 있어요. 왜요? A도 잘 알고 B도 잘 아니까. 하나님이 있고요. 인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사람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인간을 가장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실 분이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인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실 분이다.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해 주실 분이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줄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자입니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는. 이처럼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을 우상 숭배, 즉 이단의 증거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요.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 알죠?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죠.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 또한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숭배를 강요했죠.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통로가 될 수 없고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누구?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누구?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위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로마인이 경배해야 할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에요, 로마의 황제는요, 시저 황제였는데요. 시저라는 황제였는데요. 당시 사람들은요,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예, 맞습니다. 시저는 나의 주인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있더라도요,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한 뒤 자신의 종교를 따라야 했습니다. 로마가요, 포용적이고 수용적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나의 주인은 시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어떤 신을 믿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수용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닙니다. 시저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해야 하고요. 그래서요, 이런 고백 때문에 콜로세움에 잡혀가서요,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검투사들에게 맞아 죽기까지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시저는 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과 나의 연결 통로가 되시고요, 예수님만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시저는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참으로 다르죠. 여러분 식사기도 하십니까?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전사님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급식판을 놓아놓고요, 쥐도 새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친구들이 볼까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요, 죽음도,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도 이들의 신앙 고백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요, 목숨보다 소중한 이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목숨을 걸고 했던 신앙 고백,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할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목숨까지 바치는데요? 목숨을 바쳤다는 건 모든 것을 바쳤다는 거거든요. 왜요?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복음은요,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무엇보다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방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걸면서 그들은 복음을 사수했고요, 그 복음, 가장 뛰어난 능력,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세 번째 줄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란 단어는요,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전사님도 맨날 까먹어요. 헬라어인데요, 로마사가 쓰여진 원어인데요,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위대한 힘, 위대한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요, 다이너마이트예요. 엄청나게 폭발력이 있는 그 폭탄 있죠, 다이너마이트.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로마라고 생각했어요. 그 어떤 문명도 로마의 문명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했죠, 로마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힘으로요, 세상 사람들과 모든 사회를 눌러서요, 평화를 유지했고요,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요, 세계를 정복한 로마도요, 단 한 명의 인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무엇보다 구원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오면요,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뛰어난 과학과 의술로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지만 구원이 있을까요? 100세 시대도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과학도, 의술도, 지식도, 우리의 노력도 그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요, 구원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고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갈, 삶을 변화시킬 힘을 허락하시고요.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우리는 모두가 죽습니다. 예외가 없죠. 저도 당신도 모두가 죽습니다.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요. 아쉽게도 우린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가 부활한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예수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그 홍수라는 멸망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물은 심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분리의 역할도 했죠. 방주 위의 사람과 물 속의 사람들을 분리했습니다. 이 노아 방주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우리는 모두 이 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 방주 그 자체인 예수에 올라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한 게 아니라 죽었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죽음을 이긴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와 많은 문명이요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던 로마 사람들도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근데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이었죠. 그들은요 구원은 해결할 수 없었어요. 즉 다시 말할게요. 영원한 생명은 그 어떤 문명도 그 어떤 사회도 그 어떤 기술과 과학과 의학도 줄 수가 없습니다. 로마도 불가능했고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부모가요 자녀에게 듣고 싶은 자녀가요 듣고 싶은 가장 좋은 칭찬을 조사했는데요 1위가 뭐냐면요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였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너무 여러분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앞으로 대학도 갈 거고 직장도 갈 거고 열심히 돈도 벌 거고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 세상입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나면요.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땅에 포커싱을 두고 살아갔던 거죠. 행복했죠. 풍요로웠죠. 우월감도 있었고요. 스스로 위대하다고 평가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영원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끝나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더욱더 숭배하는 것,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최우선하여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지혜이며 이 땅 가운데서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본질적으로 삶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에서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 고백이고, 복음은요, 그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에 전해진 복음은요, 세상이 아닌 예수님만이 복음의 유일한 능력자, 복음의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로마에 전해진 복음은요, 야 로마 사람들, 로마 기독교인들, 시저 황제도 너희들이 믿는 신도 너에게 구원을 허락해 줄 수 없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복음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만의 복음을 만들지 마십시오. 세상이 제시하는 복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유일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아까 고백했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교만함과 우월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갖고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눈을 감고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소리 내지 않아도 좋으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자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도 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주님 내가 정작 정말 그것을 나의 삶에 실제로 믿고 있었는지 주님보다 앞선 것은 없었는지 주님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도요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능했거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다른 신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세상의 어떤 기술과 방법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시조도 아니고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로마의 문명과 문화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만큼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던 삶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믿고 세상의 방법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복음은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주인이자 구원자라고 믿는 것인데, 나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도 믿었고 주님도 믿었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러한 로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다. 로마의 문명도 시저 황제도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법도, 세상의 기준도, 학벌도, 명예도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의 방법보다 가장 뛰어난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 복음이 우리 모든 중등부 가운데 임재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에게 한 발, 세상에 한 발 있었습니까? 나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갔습니까? 주님, 이제는 성경이 말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복음을 깨달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깨닫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방법이 더 좋아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나,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그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졌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금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온라인에 있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 헌금을 준비하고요, 그것을 따로 여러분이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따로 뭐 서랍이든지 따로 통을 마련해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교회가 절대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고이 올려드리고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댓글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전도사님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댓글로 출석해 줘요. 안녕. 이제 끌게요. 빠빠이.